오늘 신년 주일 예배에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말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시작됐고 우리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수십 번 설교를 한 내용이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요. 야곱은 뭐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참 여러 가지로 아무리 이쁘게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하려 해도 안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야곱을 어떻게든 잘 모사해보려 했지만은 그 근본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비 친척 고향집을 떠난 사람이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복의 거린이 됐잖아요. 이삭 역시 순종하는 아들이고 또 그 자신이 제물로 바쳐질 때 힘이 있으니까 청년이니까 얼마든지 떨쳐버릴 수가 있는데 십자가의 제물이 됐잖아요. 또 야곱의 아들 요셉도 보면은 형들을 나 같으면 성질대로 그냥 복수를 했을 텐데 형들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또 가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한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고 이 사기꾼이다 이게 쉽게 말해서 요즘 말하는 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어요. 놈은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형을 이겨 먹어야 돼. 아버지도 이겨 먹어야 돼. 그렇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또 갔지 않습니까? 피난을 가는데 거기서도 외삼촌을 이겨 먹어야 돼.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이겨 먹으려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이름이 원래 사기꾼, 거짓말장이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얻잖아요. 자그마치 14년을 종사를 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습니다. 또 외삼촌과 또 싸움을 해가지고 그죠? 외삼촌의 재산을 거의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됐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고향에 돌아가면 누굴 만납니까? 에서를 만나야 돼. 에서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인물이고 에서는 이를 빡빡 깔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안 무서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무섭지 않아. 그런데 누구는 무서워요? 에서는 무서워. 그래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23절 볼까요? 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죠? 그들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너게 하고 했어요. 자,
지금 야곱이 그야말로 절체절명,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금 두려운 상황이라. 야곱이 이제 교활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에서에게 뭡니까? 뇌물을 보내려고 작정해요. 돈을 보내는 거죠. 그것도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고 두 번에 나눠서 보내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돈 좋아하잖아요. 돈에, 뇌물에 약하거든요. 뇌물을 보냈어요. 이것도 그 보내고 나서도 또 두려움이 가시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도 보내고 또 11 아들과 또 아내까지도, 사랑하는 라헬까지도 보내잖아요. 여러분, 피 같은 돈 아닙니까?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20년을 종살이하고 싸워왔는데 이거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보냈어요. 이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종들도 보내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보냈습니다. 왜? 무서워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보냅니까? 지 혼자 살려고. 왜? 야곱이니까. 이름이 야곱이고 근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24절에 보면은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혼자라. 그런데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야곱을 공격해 오는 거지요. 성경에는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밤새도록 씨름했다 이거죠. 여러분 씨름해 본 적 있어요? 여자분들은 안 해봤을 테고 요즘은 여자 씨름 선수도 있습니다. 씨름은 뭐 세계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베트남에도 보니까 하고 몽골에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씨름은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씨름은요, 경기를 보면은 뭐 5분, 10분이면 단 30초 안에도 끝장납니다. 한번 딱 엎어가지고 손이 먼저 땅에 닿으면은, 몸이 닿으면은 지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씨름 해놨지만 사실은 뭘까요? 레슬링이죠.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제가 씨름을 이제 뭐 어릴 때 좀 해봤습니다. 체구는 작아도 해봤는데 이 씨름을 하면요, 삿바만 잡고 있어도 땀이 뻘뻘 줄줄 흐릅니다. 그야말로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으니까 바짝 긴장하고 힘을 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이건 참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은 누가 걸어온 겁니까? 어떤 사람이 밤에 갑자기 걸어온 거라. 그러니까 응급결에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미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그분은 거짓말 안 해요. 묻어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봤고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단을 쌓고 찬송가 부른 가사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엔 거기에 기록이 없어요. 왜? 야곱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종살이 하면서도 외삼촌과 싸움을 하면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야곱이다. 나는 지고도 못 사는 사람이다. 지고는 어떻게든지 이게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야곱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신론자로 산 거죠. 오직 무엇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외삼촌도 속여먹고 심지어 하나님도 속이고 진생을 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25절에 보면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려쳤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이제 어긋났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뭡니까? 이렇게 다리와 몸을, 상체를 연결하는 거 아주 중요한 뼈 아닙니까? 이 뼈를 연결하는 게 이 뭡니까? 힘줄이잖아요. 힘줄, 텐든. 그렇죠? 이 머슬하고 인대하고 다른 겁니다. 인대하고 이 텐든하고 힘줄하고 다른 거예요. 이 힘줄은 뭡니까? 뼈와 뼈를 연결하는 아주 단단하고 또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힘줄이 끊어지니까요. 와, 이거 완전히 장애자예요. 여기 하나 끊어졌는데 이걸 억지로 수술해서 붙여놨거든요. 10년 지나도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단추도 하나 채울 수가 없고요. 이게 다른 네 손가락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엄지척 하잖아요. 제가 그 전도사 때 그 서초동 꽃동네 교회를 도와주기도 하고 방문하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나는 안식일 한다 하고 뭐 총각되니까 겁도 없죠. 그래서 안식일은 한다 하고 그 돕던 교회 서초동 꽃동네 마을 거기 이제 1년 반 동안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그 당시에 한 50 정도 됐는데 50 좀 넘었는데 이분이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를 나와요. 키가 저보다 훨씬 작아. 걸어가는 게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늘 새벽에 나와서 교회 마당도 쓸고 청소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 계신데, 그 당시에 담임 목사 안 계신데 전화가 장례식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강남 성모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이 아파트 15층 그 수서의 그 도시개발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졌는데요. 이제 귀신 들려, 쉽게 말해 귀신 들려서 떨어졌어요. 자살해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만져보니까요, 그야말로 말랑말랑해요. 왜? 이 관절이 뼈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시체는 뻣뻣한데 15층에서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완전히 그냥 뭐 야들야들해요. 근데 원래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한도뼈, 그죠? 허벅지 관절에 이 텐던이 힘줄이 하나 끊어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다리를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은 야곱이 뭡니까? 지팡이에 의지해서 안수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야곱은 절름발이가 된 겁니다. 장애자가 된 거예요. 왜? 이 한쪽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이 한도뼈 힘줄이 끊어졌으니까 뼈와 뼈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지. 이만기하고 여러분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천하장사가 이기지 상대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나이 70이 돼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야말로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못 이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씨름에 반칙을 쓰잖아요. 아예 그냥 한돛뼈를 그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까? 왜 하나님이 반칙을 씁니까?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야곱이 원래는 뭡니까? 그 이름 그대로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형도 아버지도 외삼촌도 심지어 하나님도 싸워서 이겨 먹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제가 어릴 때 총각 때 그랬거든요. 저도 조금해도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었어요. 늘 인상을 빡빡 쓰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조폭한테 잡혀서도 밤새도록 맞아도요, 제가 항복 안 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와서도요, 이상한 놈들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국까지 제가 쫓겨갔다 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가서 빌으래. 약자가 빌으래. 그래도 제가 안 빌었어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저한테 시비 거는 놈들이 없더라고요. 저놈 대단한 놈이다. 그런데요, 물론 불의와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결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못 이겼구나.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28장에 뭡니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의 그 약속을 해주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야곱의 고집이 꺾여야 되잖아요. 그 욕심을 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그래 이놈아 하나님이 반칙을 써서 힘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려 오셨습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새해 소원을 빌고 결심을 하고 뭐 꿈을 펼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 야곱과 같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날리고 종들도 날리고 자녀들도 와이프도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장면은 바로 창세기 28장에는 꿈에서만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찾아러 오신 겁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건 겁니다. 하나님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신전 예배 주일 본문을 뭘로 잡을까? 이 본문만큼 좋은 본문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야곱을 찾아옵니까? 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세회에 소원을 빌고 기도하고 하면은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도와줄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내 생각대로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거 다 접어라 하는 거죠. 접어라.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에 처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를 따라 구하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렇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한도뼈를 내려치는 거죠. 여러분, 자, 한도뼈가 내려치면 어떻게 해요? 장애자가 되잖아요.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씨름을 할 때 이게 힘줄이 끊어지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한국의 유명한 올림픽 유명한 종목이 뭡니까? 쇼트트랙, 그죠?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도는데요. 방송 아나운서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짧은 트랙을 스케이트로 도는데 커브링을 할 때, 커브를 돌 때요, 이 힘이 허벅지 근육이 엄청 좋아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균형을 못 잡고 쓰러진다는 거죠. 빠른 속도에서 그걸 회전을 하면서 균형을 잡으려면은 이 근육의 힘이 엄청 좋아야 된다. 근육이 아니고 이게 힘줄, 그죠? 머슬과 이 텐드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자, 씨름을 하려면은 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끊어졌으니까 이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뭘 되어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는 어떻게 해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그 상태에서, 장애자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붙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렇죠? 자, 야곱의 뜻은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름의 뜻? 하나님을 이겨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이 복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 왔어요. 진정한 복은 뭡니까? 많이 가지는 것, 주변에 여자가 많은 것, 애들이 성공과 출세하는 것, 이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허상입니다. 그렇죠? 자, 내가 돈 많고 대단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폼 잡고 자랑하고 이 방송하는 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진정한 복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은 야곱처럼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럴 때요, 세상 겁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가리켜 맹사 이르되, 그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복 주시는 거라. 창세기 1장 1절에 뭡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 바락입니다. 창조하신 목적은, 바라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브레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놈은 뭡니까? 이 사기꾼이고 교활한 놈이니까 하나님의 그 진정한 복의 의미를 몰랐던 겁니다. 그저 돈 많고 이쁜 여자 차지하고 자식 잘 되면은, 그러면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정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어요. 이미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뭡니까? 진정한 복이 뭔지를 모르고 거짓말장이 사기꾼 인생을 살았어요. 자, 그래서 진정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겁니다. 내 욕심, 내 자존심, 이 교만을 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저도 인생을 요만큼 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은 내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요, 내 뜻은 원래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참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다. 그래서 27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27절. 그 사람에서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렇죠?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 야곱에게 하신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꼭 필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이고 반드시 대답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자,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때 비로소 야곱이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야곱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우리는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내가 인생 헛살았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가면 쓰고 연기하며 살았습니다. 헛된 꿈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8절 말씀이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하겠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먹었다. 하나님을 이겼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항복했다. 찬송가 가사대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부리시면 내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에 내가 야곱입니다 고백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오는 것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야곱처럼
장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사야 41장 14절 보면은 이사야는 예언서지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리라. 자, 이 힘줄이 끊어졌으니까, 그죠? 허벅지 근육이 아니고 힘줄이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뭐가 된 겁니까? 멸치가 됐나? 지렁이가 됐나? 이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지렁이 된 겁니다. 지렁이. 그래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두려워 말라는 거죠. 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야곱 같은 사람이라, 지렁이 같은 사람이라. 지렁이가 되면요, 겁나는 게 없습니다. 원수가 없어요. 왜? 내 힘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사니까 세상에 겁나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지렁이 같은 놈이라. 이스라엘 지렁이. 그런데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손바닥만한 나라 아닙니까? 그 주변에 아랍 나라들이 얼마나 많고 강대합니까? 그죠? 그런데 좀 정세를 한번 보세요. 하마스 그냥 누가 뭐라든지 말든지 폭격하고 두드리고, 또 후티 반군 쓸어버리고, 시리아 완전히 폭격하고 그냥 막 목사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있던 러시아 군대가 철수했잖아요. 네. 이란이 뭐 어떻게 그 강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볼라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 애는 막가파 같아. 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한번 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앉아요. 그 예수의 흔적이란 뭘까요? 바로 바울 역시 지렁이가 된 겁니다.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묵사발 된 겁니다. 그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를 만나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야곱처럼 바울처럼 주님 만난 흔적이 있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지렁입니다. 나는 장애자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디세이블이 되면은 편리한 것도 있더라고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주차 문제가 참 복잡한데 딱 장애자 주차장이 제일 편리한데 제일 가까운 데 딱 있어. 자, 절뚝거리면서 장애로 살지만은 지렁이가 되면 원수도 없고요, 겁나는 것도 없고요, 손해 볼 일도 없고,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오직 뭡니까? 주님만 있으면 돼.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아무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하나도 내 인생에 꼬이고 또 꼬여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가한 자로 살았다.
비천한데도 풍부한 데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겁나는 게 없다. 그렇죠?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말씀이다. 그냥 읽는 말씀, 쓰는 말씀, 이런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에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해서는 안 돼요. 목에 힘주고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밤새 씨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잠시 5분만, 3분만 붙잡고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데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돼. 나 야곱입니다. 나 지령입니다. 나 뼈도 없는 연체동물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누릴 게 많거든요. 자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처럼 목에 힘주고 자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렁이처럼 절뚝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지만은 바울처럼 정말 멋있고 고상하고 능력 있고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이제 본문 마지막에 31절, 32절을 보면은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 근육이 힘이 어떻게 해요? 그 현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 큰 힘줄을 친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한다. 야곱이 비록 장애자가 됐지만 다리를 절었지만은 그 후손들은 뭡니까? 야곱 때문에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야곱이 교활하게 살아왔습니다. 사기치고 도망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 야복 강가에서 그 많던 재물을 형에게 다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자녀들도 보내고 와이프도 보내고 혼자 살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한도뼈 힘줄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바뀌었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겁나는 게 없어. 이제는 앞장서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갔더니 어떻게 해요? 에서가 이 거지 같은 놈의 새끼 왜 왔어? 내가 벼르고 버렸는데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끌어안잖아요. 지혜롭고 용맹한 자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뭘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지렁이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제자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고 바울의 제자고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자랑할 거 없어요. 힘줄 거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뭐냐? 저 못된 놈 때문에, 시독한 마누라 때문에, 저 왼수 같은 자식놈 때문에 이게 아니고 문제는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가장 큰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환경을 바꾸지 말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피곤하게 용서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변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은 환경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을 때에 그때에 주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2025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인생 헛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걸려오셨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이미 다 주셨는데 내가 못 받아 챙기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용을 쓰고 힘을 쓰고 악을 쓰고 인상 쓰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변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이제는 오늘 본문처럼 야곱과 씨름하는 하나님이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이 되어야 되겠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이 분일이 아침 밤새껏 씨름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난 감격, 하나님을 싸워 이겨먹은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 찬송합시다.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에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새로운 하루를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을 가는 지날 때 시간 거쳐서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